하나님 말씀은 시편 140편입니다. 전체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전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셀라. 나를 애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다윗은 타고난 장수였습니다. 그가 블레셋과 싸운 것을 보면 소년 다윗이었을 때 골리앗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우셔서 했다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의 장수가 되어서 앞장서서 블레셋과 싸울 때는 단순히 그냥 골리앗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할 수 없는 그의 탁월함이 보입니다. 그 원수의 목을 200명을 하기도 하고요. 다윗이 나가면 백전백승이었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웠고 그는 싸움에 능했으며 그 다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알았습니다. 장수로서도 왕으로서도 그는 탁월한 능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다윗의 흥분하는 모습들을 보면 그의 기질 속에서도 유하지 않은 기질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통제받고 있었을 뿐이지 다윗이 그냥 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탁월한 싸움꾼으로서도 분명히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다윗이 마음먹어서 싸우려고 하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속에서 그에게 가장 고통을 주었던 그 대적은 누구였을까요? 시편에서 나오는 그 많은 대적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블레셋 사람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일까요? 분명히 다윗의 그 대적과 원수와 고통의 그 가해자의 입장은 다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그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 선봉장에 누가 서 있죠? 사울이 서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이 있어도 다 사울의 뜻을 따라서 사울 밑에서 사울의 입장을 대변하고 사울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 한 사람을 그 앞에 두고 있다 해도 무방합니다. 물론 사울만 있지 않았죠. 나중에는 자기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를 대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한 그 아픈 구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 원수요 대적과 같이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악인의 부류 속에서 그 수장으로서는 그러니까 사울을 우리는 사울 외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다윗에게 있어서 블레셋을 상대하고 블레셋의 골리앗과 상대한다면 다윗은 고민할 것이 없었습니다. 선과 악이 분명했거든요. 그리고 그는 명확하게 원수로서 규정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왕국 앞에서도 블레셋과 그의 장수들은 모두 다 우리 지금 우리나라 뭐 국방백서 하잖아요. 주적으로 딱 표현한다면 정확하게 주적으로 딱 표현할 수 있는 대상은 블레셋은 그렇게 딱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싸움은 명확해요. 이기면 되거든요. 싸우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에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과 기질과 힘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명분과 모든 걸 다해가서 집중해서 싸우면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싸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걱정거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싸우면 됐어요. 심지어 그가 소년이었을 때도 골리앗 앞에 설 때도요. 싸우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은 하나님께서 깔끔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걱정이 없었어요. 고민이 없습니다. 그런 싸움은. 그러나 시편에서 나오는 모든 그 원수와의 싸움은요. 너무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앞에 있는 자기를 해하는 대상이 그렇게 쉽게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주적으로 딱 규정 지을 수 없는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 속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신하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의 싸움은 너무 일방적이잖아요. 만만하게 똑같이 1대1에 똑같은 힘과 똑같은 어떤 조건 속에서 싸운다면 해볼 만한데요. 권위의 아래에 있고 수적인 열세고 모든 명분과 그 다음에 백성이 모두 다 사울의 주권 속에서 신하에 있기 때문에 이건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울을 사울로 보지 않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통제로 세우셨지. 하나님이 그를 세웠지만 사울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제받지 않고 그것을 자기 주권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마음껏 휘두르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윗 입장에서 볼 때요. 그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세를 하나님이 다시 거두시기 전까지는요. 그의 권위는 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이었습니까? 피하는 거였어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숨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었고 그 원수의 괴계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것이었고
그 원수의 계계에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줘서 나를 대적하는 저 원수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요. 원수를 향한 멸망의 기도가 뭐냐면 그들이 다 제 꾀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힘도 자기가 발휘했는데 그 힘이 어떻게 해요? 나를 향하지 않고 자기를 때려서 자기가 망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뭔가 되어지는 것, 나에게 힘주어서 내가 상대에서 이길 수 있는 이런 표현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의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고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시고 저는 저들의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시고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없어요. 자기는 피하는 것이고 숨는 것이고 해하려는 그 힘들이 오히려 나를 해하는 그 힘이 되지 않고 저들의 제 꾀에 빠지게 해주시고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행동과 의지의 주체와 심판의 주체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그 싸움이 힘들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사울 왕보다 아무리 힘이 더 센 골리앗이라 할지라도 블레셋 군대라 할지라도 다윗은 두려워하거나 고민하지 않았어요. 명확했으니까 싸우면 되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하고는 이 전령이 이 비대칭이에요. 너무 안 맞아요. 너무 열세가 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불공정한 싸움이에요. 내가 저에게 주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원수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뭐라고는 표현합니까? 그냥 악인이에요. 악인. 누구 입장에서 악인일까요? 내 입장에서 악인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있어요. 그걸 스스로 하소연은 할 수 있어요. 네,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울을 실망을 했습니다. 사무엘이요. 그렇지만 사무엘도 사울 왕을 그 이상 건들지 않아요.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그 리더십과 그 영권을 가지고도 그냥 실망했다고 하고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지만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 일에 자기를 사용하셨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자기의 선을 넘지 않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선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쫓겨다닙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도 그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악인이 간단하게 원수라고 표현할 수 있고 우리에게 흙과 백을 나눌 수 있는 주적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싸움의 대상을 두고 힘을 달라고 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그 악인이 사울과 같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악인이 사울과 같아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싸움이 지금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요.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요. 그 다음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악한 꾀를 싸고 있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지금 고통스럽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판단해서 내가 다 죽여버릴까요? 하나님께 힘을 구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데 우리의 싸움을 힘들게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 눈앞에 있는 사울과 그를 따르는 그 입장에 서 있는 내 입장 속에서는요, 너무 고통스러운 것. 그런데 그들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악하고 너무 사악하고, 그런데 나는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꾀를 나는 아무것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는 혼자예요. 불공평해요. 쫓겨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은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다 악하다 내게 힘 주시고 내게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 만큼 다윗은 기다려야 됐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인도받아야 됐고, 하나님이 안 하시면 다윗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판단을 유보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니 하나님이 침묵하시니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는 법을 배워야 됐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 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다르다라는 것을, 나와 같은 입장이 있지 않다라는 것들도 알아야만 했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좋아했습니까? 그러할지라도 다윗은요, 그 사울을 보면서 심히 애곡하고 애곡하는 노래를 친히 지어서 백성들로 부르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부끄러운 일이고 슬프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임을, 자기 입장에선 잘된 일이고 이제 10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일이고 더 이상 고생 끝 행복처럼 보이는 신나는 날인데, 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일 때 사울만 죽었습니다. 그럼 그와 따르던 모든 백성들과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는 그들을 따랐으니까 너희들도 다 죽어야 돼. 그리고 다들을 다 몰아냈을까요? 아니에요. 다 품습니다. 심지어는 신복이었던 그 신하들, 요압은 그 신하마저 죽여버립니다만 그것도 다윗의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다 품습니다. 그 숫자가 남쪽 유다 하나였고 북이스라엘이 대부분 다 사울 편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저들 그대로 다 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품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을요, 멸망시키지 않으셨어요. 저들을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삼으셨거든요. 자기 입장 속에서는 사울 왕 편에 섰던 자들이었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었고, 자기를 쫓아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자기한테는 가장 괴로운 자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도 나의 백성임을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지 않고 그들을 품으셨기 때문에 다윗은 품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에게서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호를 받도록 동일하게 하나님에게 제사하는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저들을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다윗 입장 속에서 개인 입장에서는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다윗은 또 다른 기도를 해야 됐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의 만남들이 다 나하고 좋지만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상황들을 많이 봅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관계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는 어떤 경제적으로 얽혀가지고 너무 많은 어떤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어려운 경우도 많이 당하는 것들도 참 봐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서도 멀쩡하게 아무렇지도 않고 같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피해자인 나에게 있는데 딴 데 가서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내 앞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한다는 것이 그래요. 이게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 한편 부분이기도 합니다. 같이 예배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같이 교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왜 나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그렇게 하는지도 쉽지 않고 그래요. 우리의 갈등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모든 부분들이 블레셋의 골리앗과 같지 않고 사울과 같다면 우리는 고통이 너무 클 것입니다. 나한테 하나님 판단과 그 다음에 심판의 주체가 되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다윗의 평생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거기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유하게 길들여지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온유함을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기다리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배우고 저들을 품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저들이나 나나 다를 바 없었던 하나님 앞에서 다를 바 없었던 자기의 그 악함을 봅니다. 자기는 사울한테 그래도 정적이라는 것 때문에 숙청을 당하려고 고통을 받았지만 자신을 충성하고 있는 또 우리아에게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울의 입장보다 더 악한 행동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또 품어 주십니다.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내 편이 되어달라고 말했다가는 그 공의로 다윗에게 자신에게 그 잣대를 댔다면 자신 또한 그 공의로 제 꾀에 제가 넘어지는 것 저들의 악인의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시고 저들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소서. 그대로 만약에 그 소원대로 이루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는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환경들은 지금 내게 답답하고 다 이해 못하고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정말 나는 그냥 억울하게 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가지 근본적인 사실 하나 그는 그 믿음의 반석에서 그냥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나는 압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내 입장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내 입장의 고통 속에서 해주실 말, 변호해 주실 말이 있을 만큼 나를 알고 있다는 것 나는 분명히 압니다. 그리고 나의 궁핍함 속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정의의 심판관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내 손을 들어주실 것을 나는 압니다. 기다리겠다는 거죠. 진실로 의인들아 주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아 주의 앞에 살리라. 그러하기에 오늘 나는 또 뭘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인내할 수 있고 하나님 여기서도 내가 피할 수 있고 하나님 저 원수들의 얼굴 눈을 가리워 주셔서 내가 숨을 수 있도록
나의 목을, 나의 머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내가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도우심을 구할 뿐입니다. 시간이 지나 보면 알 일들이 참 많아요. 정말 원수가 돼서 저주받을 자도 있을 것이고, 지나고 보니까 내가 구원해야 될, 내가 품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앞서서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구원자가 돼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고 원치도 않으십니다. 내 편이 아닌 것, 나랑 마음에 달면 그는 사단이고 저주받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 아니잖아요. 지금 나랑 안 맞는 거예요. 나랑. 그것이 의견 차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정말 저들의 못된 구석, 그 죄성 속에서 드러난 저의 악함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자기는 모르는데 남한테는 고통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는 하죠. 하나님,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분명히 사실이 있어요. 난 고통당하고 있어요. 내 입장 속에서는 그 악함이 가해자가 있어요. 그건 내 입장 속입니다. 하나님 아파요. 힘들어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고기까지, 나의 하소연까지 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압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의가 되어 주세요. 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소중합니다. 다윗의 전쟁이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또 우리가 그 다윗의 기도를 붙잡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다윗의 사울과 같은 그 대상이 우리의 삶에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수세에 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주께서 전쟁의 날에 내 머리를 가려주세요. 다윗은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어요. 숨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이 자기의 어떤 반응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위엄이 해함을 받지 아니하도록, 자기가 반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권세 속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고 숨는 것이고 잘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들 악인의 소원을 허락지 마세요. 나를 향한 그 소원들 있잖아요. 허락하지 않게만 해주세요. 악인이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들의 입술의 재단이 그들을 덮게 해주세요. 막 그들끼리 얘기하더라도 그걸로 그냥 넘어가더라고. 나는 오늘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침묵하시냐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되어진 결과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별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의 노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 중요한 것, 다윗은 노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권세가 있을 때 자기도 그 권세로 인하여 똑같이 당했던 그 악함을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행하였었는데,
그러한 자기의 악함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다르지 않은 모습을 그 인생 속에서 그 위치에 올라가 보니까 보게 되었거든요. 알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은혜를 구하였을 때 악인에 대한 타인에 대한 긍휼과 용서와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긍휼과 용서와 또 은혜로 누리게 된 축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하신 그 권세는 저주가 아니고 그다음 악인을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마음껏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권한입니다. 그건 눈치 안 봐도 돼요. 복을 주는 권한입니다.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그 복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소연은 하죠. 힘드니까. 하나님 나 아파요. 뭐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스트레스는 거기까지 풀고요.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설 때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 속에서 또 우리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형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만남 속에서 그러한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시고 결국은 내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통치를 맡기실 때 나를 향하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하는 은혜의 주인공으로 은혜의 리더로 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